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남자는 사람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해서 한 몸이 되라. 그리고 사람이 이혼하면 지옥 갈까요, 안 갈까요? 이 말씀을 알게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3절로 9절 말씀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함이니라. 아멘. 자, 결론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구원 얻습니까? 못 얻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자는 지옥 갑니다. 일단 그렇게 못을 박아놔야 돼요. 예, 하나님의 말씀, 즉, 자,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음행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음행이 나와요.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는 예, 음행에 걸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말을 이제 어떤 말 때문에 하는 겁니까? 예,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를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 귀한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자,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지킬 수 있나이까 하는데, 그 말이 이제 어떤 말이냐면 모세가 말했어.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에게 주어서 아내가 남자와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을 하는 그 증명서, 이혼 증서를 써줘라. 그러면 아내를 버릴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제 표현이 있어요, 구약성경에. 그래서 이것을 딱 예수한테 들이민 거예요. 우리가 어떤 여유가 있으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옳게, 세상 말로 떳떳하게 아내와 헤어질 수 있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사람을 지으신 지가, 그러면 사람은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었죠? 그러면 하나님이 본래, 하나님이 본래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너희들이 말씀한 것을 너희들이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래도 다 읽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자, 모세 오경 중에서도 창세기는 가장 먼저 나오고 가장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이 있는 것을 모를 리가 없어. 그러니까 이것을 딱 얘기하면서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다. 왜? 결혼했잖아. 아내와 결혼했잖아. 그럼 이제 둘이 아니라 하나잖아. 둘이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육체가 한 몸이 되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야.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있어, 없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은 나눌 수 없어. 이건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구원 안에 있어, 구원 밖에 있어. 이제 이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옳다, 이제 걸렸다고?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말을 했나이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야, 모세가 그렇게 말한 것은 너희들의 마음이, 너희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 완악한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으니까, 응? 그 아내 버리는 것을 허락했어. 그런데 사실은 본래는 원칙은 버리는 게 아니야.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9절에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합니다. 응?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 분명히 십계명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여러분 뭐가 좀 나오는 게 있잖아요. 음행하는 여자는 버려도 된다는 거잖아. 그렇죠? 응. 분명히 했잖아요.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가 음행을 행한 이유가 있어. 음행을 행한 일이 있어. 그러면 이거 버려도 된다는 뜻이잖아요. 응? 이것 외에는 아내를 버리면 안 돼. 아내와 갈라서면 안 돼. 아내와 헤어지면 안 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결혼식장에서 얼마나 많이 합니까? 결혼식장에서 이거 다른 사람들은 나도 목사님들 치고 이거 말 안 하는 사람 있어요? 목사님 아니라도 목사님이 주례를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일반인들도 이 말을 대부분 다 해. 응? 서로 아내와 합해서 한 가정을 이룬 걸 축하하면서 이제 한 가정을 이뤘으니까 이제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응?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행복하게 살아라 이 말 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딱 비로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볼 때는 낚인 것 같이 보여. 예. 사실 지금 이 결혼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묻는 거잖아요. 이혼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생명되는 이야기를 갖다가 여기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걸 써먹었어.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라고 생각되었을 때 보니까 그렇구나, 맞구나. 왜 맞느냐? 여러분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제가 항상 가끔 말씀드리죠. 이 땅에서 우리들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다 사실은 어떤 일이에요? 예?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 육신의 삶이 여러분 영적인 삶인 것을 아는 자.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다 깃들어 있어.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뜻이 다 새겨져 있어. 그러면 그 모든 만물에 새겨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네? 알아야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가장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정말 귀한 일, 가장 뜻깊은 일, 그게 우리 인생사 중에서 어떤 일이에요? 가장 먼저는 태어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게 가장 뜻깊고 거룩한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가장 뜻깊은 게 뭐예요?
결혼하는 겁니다. 결혼하는 거.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모형입니다. 예?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니 이렇게 하나님은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주어놨어. 너희들이 이 모습으로 살아야 돼.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제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내용을 잘못 오해하면 안 돼. 이것이 정론으로, 예? 하나님의 뜻인 정론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요, 이혼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혼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죠. 그러면 이 땅에 이혼한 사람들은 전부 다 지옥 가야 맞아.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놨는데,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만들었는데 자기들 스스로 나누어졌잖아. 예?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잖아. 하나님의 뜻에 반기를 든 거잖아. 그러면서도 구원받겠다고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예배한다고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 삶 속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의 그 고귀한 가르침으로 우리가 새기기는 하되 이 의미를 바르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의미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전부 다 결혼식장에서 이걸 써먹어. 하나님께서 짝을 짓게 해주셨으니까 짝을 짓게 한 여러분들은, 신랑 신부는 절대 헤어지면 안 돼. 이렇게. 먼저 창세기 2장으로 먼저 가요. 창세기 2장으로. 예. 창세기 2장 14절, 24절 내용이니까, 내용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 창세기 2장 24절에, 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래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러면 마태복음 19장 5절에서는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할 때, 사람이 부모를 떠나는 것은 이해가 되죠? 왜? 이거 결혼 이야기니까. 우리 사람들이 결혼식 할 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이혼 얘기를 하면서 이걸 하니까. 그러면 부모 떠나는 거 당연하죠?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서 아내와 한 가정을 새롭게 이루니까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다, 이게 이해가 돼, 쉽게. 응? 아, 둘이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한 몸이라고 말하는구나, 이렇게 이해가 돼. 그러죠? 근데 이게 어디 말씀이요?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2장 24절.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문제가 붙는 거야.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었어요. 아담과 하와를, 남자와 여자를 지었어. 근데 이 남자인 아담이 부모를 떠나 그래. 부모를. 그 부모가 누구예요? 예? 1차적인 이유입니다. 1차적인 이유, 부모. 아담의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요. 응? 자, 그래서 우리가 원문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원문을 봐야 돼. 왜냐면 그냥 원문을 안 봐도, 자,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쉽게 얘기를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를 했으니까, 어?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된 아담과 하와이기 때문에 그 부모가 없잖아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를 지은 누가? 하나님이 부모야.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해.
근데 정확하게 에트 아부 에트 임이라고 그럽니다. 에트 아버지 에트 어머니. 그러면 부모, 부는 아버지, 모는 어머니예요. 그러면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그 단어 앞에 에트라는 단어가 붙어요. 에트라는 단어가. 에트는 뭐냐면 알레프부터 타부. 자, 우리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라 말씀하죠. 응? 그러면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은 이게 생명의 과정을 말하고 생명의 상태가 된 상태를 말해. 그런데 알파와 오메가는 뭐냐면요, 글이요, 글. 알파와 오메가가 알레프부터 타부까지 에트라는 단어의 같은 뜻이에요. 알레프부터 타부. 헬라어는 알파로 시작해서 오메가로 끝이 나요. 이게 헬라어 글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알레프로 시작해서 타부로 끝이 나. 알레프부터 타부까지. 그러니까 히브리어 자음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말이 되는 겁니까? 알레프부터 타부까지, 즉 하나님의 말씀 전체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전체의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알레프부터 타부까지.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는 다 그렇게 사용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런데 다른 데서는 이 부모라는 단어 앞에 이 에트라는 단어가 붙지를 않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창세기 28장을 잠시 한번 갈게요. 창세기 28장 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28장 7절,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응? 그러니까 에서를 피해서 밧단 아람, 누구에게 갑니까? 라반의 외삼촌 라반에게 이제 피신을 시키는 거예요. 누구를? 야곱을. 근데 여기서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할 때 이 부모는요, 똑같은 부모죠. 우리 한글로도 부모 똑같고 원문도 똑같습니다. 부모. 근데 이 부모에는요, 에트라는 단어가 붙지 않습니다. 에트라는 단어를요, 아무 군데나 붙이는 게 아니에요. 에트라는 단어를 아무 군데나 붙이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봅니다. 레위기를 한번 갈게요. 레위기 21장 2절에 보면, 그의 살붙이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하는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 여기서를 어느 한 사람을 징해서 그의 형제, 아버지, 어머니를 다 지금 말하고 있죠. 여기서도 사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부모를, 일반적인 아버지, 어머니를 말할 때는 여기는 아버지, 어머니 됐지만 원문은 똑같습니다. 부모, 아부라는 단어, 임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사람의 부모, 사람의 아버지, 어머니를 말할 때는요, 에트란 단어가 절대로 안 붙습니다. 구원의 경륜을 말할 때는 붙어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의 관계, 인간적인 관계로서의 부모를 말할 때, 인간적인 관계로서의 아버지, 어머니를 말할 때는요, 에트가 붙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를 찾아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어디서는 붙냐? 지금 여기 창세기 지금 말씀하는 이 부분하고 10계명에 보면 다섯째 계명이 뭐예요? 다섯째 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는 에트가 씌어집니다. 왜? 육신의 부모 공경하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할 것 같으면
교회도 못다는 얘기하고 성경책도 찢어버리고 맨날 날마다 때리기 폭행을 일삼고 그런 부모 하나님께서 공경을 하라하겠어 안 하라하겠어. 그런 부모도 공경을 율법에 있으니까 그런 부모도 공경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뻐하시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위해하거나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는 차원에서는요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얘기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구원에 들어가는 이야기를 할 때 그 부모는 우리 육신의 부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말씀의 부모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법을 지키는 부모, 그 부모를 말할 때 똑같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서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해서 한 가정을 한 몸이 되라고 하는 이 말에서 부모 앞에 에트라는 단어를 붙이는 것. 이 에트라는 단어는 뭐라는 거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전제되어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전제되어 있는 어머니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마태복음 19장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람의 부모를 말하는 것 같지만 사람의 부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 이 부모를 왜 보는지 자 욥기서를 한번 살짝 합니다. 욥기서 1장 21절에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 또 이래 내가 자 욥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올지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잘 들어보세요. 자, 이제 종들이 와가지고 자식들도 다 죽어버리고 모든 재산도 다 없어져 버리고 이제 이걸 보고 하는 거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일이냐 하면서 욥이 일어나서 자기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땅에 엎드려서 이제 하는 말입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에게 있나? 왜 내 자식들이 다 죽어버리고 내 모든 재산이 다 없어져 버리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일어났나? 하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다. 적신으로 나왔다. 벌거벗은 몸으로 나왔다.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또한 알몸으로 벌거벗은 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그러면 그리로 돌아간다는 건 어디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아니 알몸에서 아주 어머니 모태에서 나왔다 했잖아요. 갈 때는 또 빈몸으로 간다 소리야. 돌아간다 그리로 돌아간다 했잖아요. 그리로. 하나님이 못하는 거. 그 모태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모태로. 어떻게 또 지가 들어갈 수가 있나? 그러면 어머니 자궁에서 나왔는데 응? 지금 자기가 죽음에 이른다는 소리잖아요. 네. 죽음에 이른다는 소리인데 이 의미를 보라는 얘기예요. 지금 자기가 자식도 죽었고 모든 삶이 지금 완전히 망가졌어. 재산도 다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모습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겉옷도 찢고 머리도 밀어버리고. 여러분 삼손의 머리를 밀어버릴 때 삼손의 힘이 없어져 버리죠. 머리 민다는 것은요 내 힘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겉옷을 찢는다는 것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로움, 자기의 신앙의 모든 것, 그것이 찢어졌다는 거요. 그것이 회파됐다라는 거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는 죽은 목숨이래 이 소리. 그러면 이렇게 이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하는 가운데서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내가 못해서 내가 알몸으로 나왔는데 내가 그리로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욥이 어머니 자궁에서 나왔는데 어머니 자궁으로 다시 들어가? 그러면요, 돌아가는 곳은 어디인 거 실질적으로? 땅속이잖아요, 땅속? 땅속. 속으로. 근데 사실 땅속으로 들어가는 건데, 자궁으로 들어간다는 소리를 하잖아요. 그 소리는 아닌 거지.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예, 성경에서 말씀. 의도하고 있는 말을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우리 인간의 생각대로 성경의 말을 해석을 해버리면 하나님의 말을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모든 기독교가 사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곱씹어 보세요. 정말, 야, 욥이 정말 대단한 인물이구나. 내가 어머니 태에서 내가 나왔는데 내가 다시 그 어머니 태로 돌아가야 되는 거네. 자기가 죽는 것이 어머니 태로 돌아가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서 땅에 묻히는 것을 자기가 어머니 태로 돌아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 태가 어디라는 거예요? 어디? 땅이라는 거예요, 땅. 어머니 태가 땅이라는 거예요. 뭘로 지음받았어요? 흙으로 지음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땅으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땅으로 지음받은 것이 어머니 태잖아요. 네? 그러니까 욥이 죽어서 땅으로 묻히는 것을 어머니 태로 돌아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가슴에 담고 한번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 부분을 가슴에 담고. 그러면, 자, 우리가 부모가 모든 말씀의 부모님이에요. 나를 낳으신 어머니이기도 하고 나를 지으신 아버지이기도 해요. 네. 그러면 나를 지으신 어머니이기도 하고 나를 지으신 아버지이기도 한데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아담을 생각하고 여자를 생각하고 우리 사람을 생각하면 이게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창세기 2장을 계속 말씀하고 있죠. 지금 창세기 2장 24절과 에베소서 5장 31절 말씀이 똑같은 말씀입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한 육체를 이룰지니라. 이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 할 때 제가 이 말씀을 수차례 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창세기 2장에서 지어진 아담은 우리 믿는 자 속사람이다. 속사람. 응? 우리 아담이라는 하아담아라는 땅에서 우리 믿는 자 하아담아라는 땅 안에 새로 아담을 짓는 이야기다. 우리 믿는 자 안에 새로 짓는 아담은 우리 믿는 자가 거듭날 때 새롭게 등장하는 속사람이다. 제가 이제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속사람의 아버지 어머니는 누구요? 예? 속사람의 아버지 어머니는 누구요? 예. 하나님이라고 해도 되고, 또 누구요?
나예요, 나. 내가 나를 낳은 거예요. 좀 말이 힘든데 나의 근원을 새롭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보세요. 욥이 자기 어머니에게서 나왔는데 내 속사람이 나에게서 나왔잖아요. 나라는 하아담이라는 땅에서 아담이라는 속사람이 나왔잖아요. 아담이라는 속사람이 누구에게서 나와서 하아담이라는 나에게서 나왔어요. 욥이 어머니 못해서 나온 얘기가 사실 똑같은 소리예요. 근데 내가 죽어서 땅에 묻히는 것을 어머니 태로 내가 다시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머니 태가 뭐이기 때문에? 땅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우리 믿는 자와 누가 하나님이 연합해서 힘쓰고 애써서 아담을 창조하고 하와를 창조한 거예요. 왜 우리 믿는 자와 하나님이 힘쓰고 애써서 아담을 창조하고 하와를 창조했다고 하느냐면 우리 믿는 자는 내 속사람을 창조하는데 내 안에 새로운 아담과 새로운 하와를 창조하는데 이것만큼이라도 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지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굳이 하나님과 연합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와를 창조했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정말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서 창조 사역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자, 여러분 보세요. 욥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잘 드려 안 드려? 얘기를 잘해야 돼요. 잘 드려 안 드려? 사실 잘 드렸어. 그런데 잘 드린 것 같았는데 실제로 잘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안 드렸어. 못 드려. 내 생각대로만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거야. 예? 나의 생각대로만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려. 이것이 욥의 모습이에요. 내 생각대로만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욥을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욥이 되도록 고난을 허락하셔. 그러니까 현재 기독교는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께 기뻐하는 자기 자신도 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 자신을 드리고 있으면,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의 뜻대로 아니라 내 생각대로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큼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생명 얻는 회개 하도록 하십니다. 그냥 버려두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큼 내 자신을 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부분을 여러분 우리는 정말 냉정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이게 현재 기독교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알 수 있도록 우리는 가르침을 줘야 됩니다. 누구에게? 먼저 된 자가. 근데 이 가르침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네. 그래서 속이 상해. 예. 그래서 속이 상해요. 예. 거듭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 기독교만 아니라 한국 기독교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가 사실 거듭난 사람이 거의 없어.
있기는 있을 겁니다. 저와 같이 저 같은 사람들이 있기는 있어. 근데 안 나타난다니까. 응? 숨겨져 가지고 응?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고 해요? 안 들으려고 해요? 자기가 원하는 것 쪽으로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만 들어. 문제는 뭐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 다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요 표대로 삼아야 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표적을 삼아야 돼. 근데 그것은 성경이 다 나와 있어. 근데도 그것을 향하지를 않아. 하나님은 아버지 뜻은 뭡니까? 아버지께서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얻으려고를 안 해. 이 생명을 얻는 일에 있어서 자기 마음을 드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러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는 간과하면 안 돼요. 우리는 부모를 왜 떠날까요? 이제 왜 떠나느냐가 중요해.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건데, 자, 이 떠난다는 단어도 그렇습니다. 자, 떠나는 건데, 어떤 떠남이다? 예,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버려두는 거예요. 그리고 남겨두는 거예요. 완전히 이 연을 끊는 떠남이 아니라, 연을 끊는, 자, 우리가 결혼을 하더라도 부모를 떠나죠. 떠나지만, 남겨두는 거예요. 좀, 거시기한 말로는 버려두는 거예요. 그냥 두는 거예요.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 떠나는 거예요. 근데, 왜 떠나겠어요? 이 떠남이 정말 중요해요. 그냥 떠나는 게 아니요. 완성됐기 때문에 떠나는 겁니다. 네? 완성되었기 때문에. 채워졌기 때문에. 온전한 모습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 아버지께서 가르친, 하나님께서 가르친,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하나님께서 양육하고 가르친 그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채워지고 입혀지고 완성됐기 때문에 뭐 하려고? 열매를 맺으려고. 예? 열매를 맺으려고. 그럼 열매는요, 뭐가 열매요? 예? 우리는, 자, 아버지께 공급을 받았죠. 하나님께 공급을 받았죠. 그러면 하나님께 공급을 받았으면 그 받은 것을 그대로 내놓는 것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제가 여기 오다 보면 저기 석류가 이런 거 가끔 얘기하죠. 아, 이뻐. 막 뭉실뭉실하지 그냥 주렁주렁 열려서 가지가 막 휘어져. 자, 감이 됐든 사과가 됐든 포도가 됐든 무화과가 됐든 석류가 됐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매는 또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씨예요, 씨. 씨. 그러면 그 나무는 무엇으로부터 탄생된 거요? 씨로부터 탄생된 거죠. 아버지 생명으로부터 탄생된 거죠. 그러면 이 씨로부터 탄생된 아버지의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열매로. 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알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 하시는 것이
내가 구원이죠. 그러면 여러분 내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서 와요? 어떻게? 그냥 어느 날 푹 들어와? 쑥 들어와? 어떻게 와요? 지음받아서 창조되어서 피조되어서 오시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 창조되어 오신다. 지음받아서 오신다니까요. 이 말을 잠깐 할까요? 제가 그리스도가 지음받아 온다니까 어느 분이 그래요. 그리스도는 또 멜기세덱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자, 멜기세덱은 히브리서 보면은 시작하는 날도 없고 끝나는 날도 없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왜 하나님 말씀 자체니까. 그런데 보세요. 멜기세덱은 사람이요 신이요. 예, 사람이요 살렘 왕이에요. 그 당시에 왕이에요. 아브라함이 적군을 무찌르고 와가지고 그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아브라함 시대에 10준한 왕의 왕, 살렘 왕. 근데 이 왕을 시작하는 날도 없고 끝나는 날도 없고 아비도 없고 조상도 없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 지금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음받아 오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죠. 예수가 그냥 와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져요? 어떻게 해서 와요? 마리아 태에서 지음받아서 오잖아요. 창조돼서 오잖아요. 피조돼서 오잖아요. 그리스도가 피조돼요 안 돼요? 그리스도가 피조되나 안 되나? 그리스도는요 영원 전서부터 영원 후까지 시작하는 날도 없고 끝나는 날도 없고 그냥 말씀 자체예요. 말씀 자체인데 우리에게 피조되어 오는 것 같이, 지음받아서 오는 것 같이, 내 안에서 탄생하는 것 같이, 내 안에서 기노마이 되는 것 같이, 내 안에서 겟나우 되는 것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나에게 임하는 과정이.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느냐? 그리스도가 어떻게 피조될 수 있느냐? 또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시는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못해. 내 안에 지음받아서 오신다, 창조되어서 오신다, 피조되어서 오신다는 말을요 받아들이질 못해요. 그게 참 기가 막힌 이야기요. 그러면요 지금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이야기도 부모가 그럼 어떤 부모냐는 말이야. 하나님의 부모요? 어떻게 하나님의 부모가 되냐고. 어떻게 하나님의 부모가 돼? 자기의 고정관념에 묶여버리면요. 그래서 성경은 비유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가 아니면 말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원문 단어 자체가 비유예요. 원문 단어 자체가. 근데 사람들은 원문 단어의 뜻과는 무관없이 이 말을 말하면 이 말이 아니라 이런 말이야 하면서 그게 비유를 안 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단어 자체가 여러분 비유예요. 우리 천국 간다 할 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는 것이다 말씀하죠. 그러면 천국이 온다고 할 때 온다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에르코마이, 보. 히브리어는 보라는 단어고 헬라어는 에르코마이라는 단어요. 그러면 이 온다는 단어가 에르코마이, 보라는 단어인데 기가 막힌 것은 온다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간다는 뜻도 있어. 똑같이. 전 반대의 뜻이. 그럼 여러분 이해가 돼야 안 돼?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어떻게 정반대 뜻이 한 단어에 있냐고. 이게 비유라고요. 이게 비유.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말의 의미를 다시 새겨보는 겁니다. 부모 얘기를 하면서 지금 우리가 이 열매 맺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열매를 어떻게 맺는지. 근데 이 열매가 받은 것을 다시 내놓는 것이 열매라고요. 예? 하나님께 받은 것이, 하나님께서 입혀진 것이, 하나님께 지음받은 이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의 모든, 나에게 공급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가르침이 그대로 나에게서 나타나지는 것, 그대로 내가 내어놓는 것, 이게 열매야. 그러니까 자, 나에게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 나에게 누가 오셨어? 예수가 와셨죠. 근데 예수가 뭐예요? 기쁜 소식 복음이요. 예수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만 했어? 하나님의 의로움만 얘기하고 하나님의 가르침만 얘기하고 하나님의 명령만 얘기했어.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공급을 받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열매 맺는 것은 내 안에 예수를 낳는 거라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낳는 거라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돼야 되는 거라고. 모친이. 마리아와 같이. 이게 여러분 열매 맺는 거예요. 열매.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는 둘이 연합하는 것이 하나 완성되는 거예요. 자, 둘이 연합이 안 되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담도 일부분으로 만든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하와는 이 일부분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자와 연합하여라고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자 안에 연합하는 겁니다. 여자 안에서 합하여지는 겁니다. 여자 안에서. 남자 안에 여자가 오는 것이 아니라 여자 안에 남자가 합하여지는 거예요. 왜? 남자는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 여자는 완성품이기 때문에, 이 여자가 낳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낳는 존재에게 씨가 들어가는 거예요. 응? 이 낳는 존재에게 씨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 안에서 합하여지는 겁니다. 원문 뜻 그대로를 저는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 생각대로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자, 우리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왜? 완성이 됐으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부모의 모든 가르침을 떠나 이제 여자와 연합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완성된 것이 이제 뭐를 하는 겁니까? 뭐를 내놓아야 되는 겁니까? 아버지의 모든 것을 내놓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내놓기 전에 뭐를 해버렸어? 범죄를 해버렸어. 창세기 3장에서 이제 범죄를 해버렸어. 이제 이런 이야기도 이제 나중에 이제 합니다. 왜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는지. 자, 중요한 것은 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해서 한 몸이 되는 것. 한 완성된 복음이 되는 것. 예아드 빠샤르. 빠샤르는 육신을 말하지만, 육체를 말하지만,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 2장에서 지음받은 남자와 여자는요,
하나님의 완성된 복음의 말씀이에요. 이 복음의 말씀이 사람으로, 우리 믿는 자 속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속사람이 탄생하면 이게 바로 또 이제 뭘 하는 겁니까? 또 나아야 되는 거예요. 자, 사도들 예를 들어보면 사도들이 성령을 받아서 완성된 존재가 됐잖아요. 그럼 자기는 완성됐어요. 자기 안에 이제 속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 안에 자기의 생명의 상태가, 하나님의 가르침의 상태가 완성이 되어서 속사람이 생기고 새 사람이 생겼어. 속사람과 새 사람이 완성이 됐어. 완성이 되니까 뭐를 낳아요? 제자들을 낳잖아요. 네? 제자들을. 그러니까 저도 제자들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대섭 우리 형제님 설교도 하는 거예요. 이제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열매가 탄생이 안 되면은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도 은혜를 입은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었으면 그 은혜와 사랑의 열매가 나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생명력이 있어서 그 생명력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생명결합을 이뤘기 때문에 그 생명결합을 이뤄서 제자들을 만들어. 우리가 이 모습을 가야 되는 것이고, 이 모습이 결혼하는 모습에 쓰이는 겁니다. 결혼하는 모습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결혼식 모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 낳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19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시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주었다고 하잖아요. 오늘날 결혼식장에서 신랑과 신부를 하나님께서 짝지어 준 것이 아니잖아요. 아까 우리 권사님 말씀이 지그들끼리 짝지었지. 그래, 그렇게 했어요. 그래, 지그들끼리 짝지었지. 하나님께서 지어줬냐고. 근데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줬다고 그래. 근데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얘기는 누구 이야기입니까? 창세기 2장에서 창조된 아담과 하와 이야기란 말이에요. 다만 우리가 아담과 하와 같은 모습으로 한 생명이 되라는 거예요. 한 생명이. 그럼 여러분 보세요. 한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 생명이 됩니까? 이게 중요해요. 이게 없기 때문에 오늘날 이혼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한 생명이 안 되기 때문에. 한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하냐면요, 자기가 완성된 존재가 아닌 것을 알아야 돼. 남자도 나는 일부분일 뿐이다. 여자도 나는 일부분일 뿐이다. 그러면 남자도 여자도 나는 일부분일 뿐이다 하면은 상대편이 나에게 없으면 나의 인생이 완성돼야 안 돼? 안 되죠. 이게 하나님 앞에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 자신이 부족한 것 상대편으로부터 채워지고, 또 다른 편으로 하면 상대편이 부족한 것 내가 채우려고 해야 돼. 우리는 받으려고만 그래. 여자는 남자에게 사랑 받으려고만 하고, 남자도 여자한테 사랑 받으려고만 해.
응? 내가 부족한 것 끌어당겨서 채우려고만 해. 그래야 그래. 그래요. 응? 문제는 왜요? 예. 내가 부족한 거 끌어당겨서 채우려고 해. 그래. 주려고. 예. 사랑은요, 주는 거예요.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요. 그래서 주님께서 새 계명을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 했잖아요. 일방적으로 사랑하라가 아니라 서로 사랑해라. 서로 희생하라. 사랑은 희생입니다. 희생이요, 희생. 서로 사랑해라. 내 자신을 희생을 해서 상대편을 채워야 돼. 상대편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해야 돼. 근데 이걸 안 하니까 나눠지는 거예요. 상대편 거를 땡겨가지고 내 것을 채우려고만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가르침 아래만 있어도 정말로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실질적인 성경 말씀은 그렇지요.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냐. 하나 되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모르니까. 복음이 완성되는 이야기인데 내 안에 속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탄생돼서 완전한 생명이 되는 건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성경은 그런 것이고, 생각해봐. 남자 여자 몸이 어떻게 영적인 몸은 또 그렇다고 칩시다. 사륵스 육체잖아요. 육체 사륵스 고깃덩어리. 남자와 고깃덩어리 여자 고깃덩어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다 거짓말만 하고 있어. 그런 책으로 보면 거짓말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남자 고깃덩어리와 여자 고깃덩어리 어떻게 하나가 되냐고, 육체가. 근데 하나가 되는 거라고 했잖아.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가르침의 의도를 모르면 그 말을 안다 할지라도 그냥 흘러가. 왜? 이해가 안 되고 적용이 안 되니까. 그래서 자, 우리 마무리 하도록 합시다. 이 마태복음 이 이야기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그냥 결혼식장에서 부모를 떠나 한 가정을 이루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게 둘이 혼약식도 하고 성혼식도 하고 그랬으니까 서로 나눠지는 거 아니야. 그냥 이렇게 말하고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께서 완성품으로 둘이 하나가 되게 만들었어. 짝을 지어줬어,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나눠지면 돼요, 안 돼요? 나눠질 수가 없는 거예요.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흩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남자와 여자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남자와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다만 그것을 반면교사로, 또 그 모습을 모델로, 모형으로 사용할 뿐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의도, 그 가르침, 그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내 안에 적용을 해야 돼. 그럴 때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있고, 올바른 하나님의 가르침 아래서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가르침 받을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의 길을, 은혜와 사랑의 길을, 거듭남의 길을,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길을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말씀만 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자, 예수님께서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응?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합니다. 그러니까 음행한 아내를
버리는 것은 뭐 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가능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거기가 갸우뚱해지는 거야. 뭐냐? 자, 성경에서 음행의 대명사가 누구예요? 성경에서 저 음탕한 저 고멜과 같이 찬양도 있잖아요. 고멜이 누구냐면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 근데 하나님은 진짜 음탕한 고멜에게 호세아야 네가 저 고멜한테 가서 장가를 들어라. 근데 고멜이 어떤 여자냐? 최고의 음탕한 여자예요. 최고의 음탕한 여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하고 이제 장가를 들었어. 고멜에게 장가를 들었어. 근데 고멜이 이제 자식을 낳았어. 근데 누구 자식을 낳았어요? 아니, 남편의 자식을 낳아야 되잖아요. 호세아의 자식을 낳아야 되잖아요. 근데 호세아의 자식이 아니라 다른 자식을 낳아. 바로 펴서 밖에 다른 사람의 자식을 낳아. 그런데도 버려버리려고 하니까, 야, 너는 버리기만 해봐. 너 가만 안 놔둔다. 이거 제 표현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고멜을 버리는 것을 허락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뜻인데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그래도 데리고 살아.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자식도 다 밖에서 배워가지고 와서 자식을 낳아. 그럼 호세아 선지자는 음행을 저질러도 버려 안 버려? 안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모습만 보면 음탕이도 데리고 살아야 되잖아요. 버리면 안 되잖아.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탕을 행하는 자가 있으면 그것은 버려도 된다라고 예수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행을 저지르는 것 외에는 버리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음행을 저지른 것만큼은 버려도 뭐라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이게 우리들의 인간의 모습이니까. 우리가 자 호세아 선지자 같이, 호세아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 그러면 예수님의 성품이면, 예수님이면 그렇게 산다니까. 음행을 저질러도, 아내가 음행을 저질러도. 보세요. 아내가 음행을 저지른 것, 아내와 사는 것이 쉽겠어? 우리 인간들의 짐승맛도 못한 우리 인간들한테 와서 인간들의 먹이가 되어서 인간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더 어렵겠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들에게 그렇게 조롱당하고, 그렇게 업신여김 당하고, 그렇게 비난당하고, 그 모습 저주받으면서 우리 주님은 33년 인생을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 이슬로 살아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가능하다니까. 근데 우리 인간의 성정 속에서 우리 인간들은 가능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을 저지른 것 외에는 버리지 말라고 이런 표현을 한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런 모습은 예수님께서 이 창세기 2장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셔 한 몸을 이루는 이 모습이 결혼식장에서 말하는 그 모습과 같이 비교의 말씀을 하고는 있지만 이 모습이 생명 얻는 이야기다. 그러면 우리 현실의 삶 속에서도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쫓는다면 딱 신앙이라는 그 잣대만이 아니라 성경적 그
가르침의 의도만 알아도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많은 열매들을, 정말 귀한 열매들을, 인간으로서 최상의 열매들을 많이 내놓을 줄로 믿습니다. 응? 세계 최고의 이혼 국가가 어느 나라요? 말하지 마요. 응? 이 모습으로 안 가고 정말로 귀한 열매를 내놓을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가 타락하고 기독교의 말씀이 없어지고 기독교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분별도 못하고 그게 적용도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교회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 갈라서고 있습니다. 그럼요, 여러분 단적으로 남녀가 이혼하는 이 이야기만 한 것이지 뭐가 또 여러분 이혼하는 거예요? 서로 의견 차이가 나는 것이 똑같은 거예요. 네? 서로 네? 의견 차이가 나서 서로 삐져지잖아요. 그런 모습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가 안 되잖아요.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서로 사랑 못하는 모습은요 똑같은 거예요. 다만 부부라는 연을 맺은 모습 아래서 말하다 보니까 이혼하네, 갈라서네, 어찌네 이런 소리를 하지만 그런 강약을 안 이루어지는 사람은요 그런 말 할 필요도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남자끼리도 뭐하고 이혼하고 여자끼리도 이혼하고 요즘에는 남자끼리도 결혼하고 여자끼리도 결혼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미국에는 이제 유럽에는 교회에서 다 그것을 허락하고 있어요. 동성연애를 반대하면요 교회가 문을 닫는데 그런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이혼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혼하는 것 가슴에 엉어리니까 져가지고 주여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또 평생 살잖아요. 사실 여러분 이혼한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제목에는 이혼하면 지옥 가나 캡션 마크를 붙여놨지만 이혼한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계명 있잖아요.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했죠. 그러면 사랑하지 못하면은 어떤 모습이 된 거예요? 서로 사랑 안 하고 있으면 어떤 모습이 되냐고. 전부 다 이혼한 모습이라고요. 서로 사랑하니까 서로 합해진 거 하잖아요. 그 사랑이 식어버리니까 서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똑같은 소리라고요.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고 지상 명령을 내렸잖아요. 너희들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생명 주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잖아요. 듣는 게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을 공급하는 자는 다 여자예요. 말씀을 주는 자는, 말씀을 공급하는 자는 남자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남자 여자 서로 사랑해라 이 말을 한 거지 않아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 했단 말이에요. 서로 사랑. 남자도 남자끼리 사랑하고 여자도 여자끼리 사랑하고 이게 또 동성연애 하라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모두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모두가 서로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생명을 공급했듯이, 예? 바울이 디도에게 생명을 공급했듯이, 예? 여러분들은 저를 통해서 주님에게 생명을 공급받아서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은 그 주님의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공급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